예, 오늘 예배 함께 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분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오늘 또 주의 은혜로 다해 주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삶,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받는 고난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부끄러워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세상과 똑같은 것들을 부끄러워합니다. 많이 배우지 못한 것, 건강하지 못한 것, 가지지 못한 것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부끄러워합니다. 나의 외모를 부끄러워하고, 그죠? 나의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른 나의 모습들을 우리가 부끄러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부끄러운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어떤 모양,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모습들은 다 아름다운 것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들, 말씀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들, 나누어 주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더 부끄러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내가 신앙의 경주를 할 때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말씀에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능력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육신이 치유되어지고 좋은 일들이 많아지고 아파트가 좋은 데로 옮겨지고 좋은 차로 바뀌고 뭐 잘 되는 일이 있고 뭐 자녀들이 진급하고 뭐 취직이 잘 되고 뭐 하고 이런 것들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느 한 군데에도 복음의 능력은 그런 세상적인 축복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얘기한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어떤 것이냐?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고 나누고 베풀고 내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겸손하게 섬기며 살아가는 것, 없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없이 한 그 삶들 속에서 청빈하게 감사를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능력, 이것들을 성경은 복음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른 선물들을 더 바라고 있다는 거죠. 말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음, 가장 큰 선물, 십자가의 복음 능력만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들 속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길로, 광야로 몰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고난의 광야로 우리의 삶들을 그죠? 사막으로 모시는 그 이유들은 결국은 마지막에 갔어야,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갔어야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그곳에서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그것들을 그제서야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들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 나의 약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먼저 얘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효진 소장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효진 소장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예인 건축소라고, 그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건축소 소장님이십니다. 태어난 지 18개월 때 예전에 연탄 아궁이 뗐잖아요. 연탄 아궁이에서 끓고 있는 주전자 위로 거꾸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굴과 손에 3도 화상을 입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포기하는 게 어떻겠냐, 좀 낫기 힘들 것 같다, 이런 절망적인 이야기들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평탄할 리가 있었겠습니까? 그죠? 예. 온 얼굴이 다 녹아내리고 손은 붙어서 그죠? 절단 수술을 했어야 손이 이렇게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를 다니면 애들은 좀 잔인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파충류다, 괴물이다, 귀신이다 이렇게 놀렸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그 놀려서 매일매일 죽고 싶다라는 그 생각들을 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 화상 무료 수술을 받을 기회가 있어서 그죠? 이게 지원을 해줘서 아마 이렇게 수술을 받을 기회가 있어서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술에 실패해서 흉터가 더 심각하게 일그러졌고 후유증이 심해서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울하고 고통스러운 사춘기를 보낸 그죠? 이 이효진 소장이 대학생이 되어도 대학 생활을 제대로 즐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주위에 누가 더 가까이 다가오겠습니까? 그렇죠? 세상을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했던 이효진 소장은 하루에 한 알씩 수면제를 모으기 시작해서 어느새 수면제 배가를 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째로 수면제를 삼키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살에 실패했고 병원에서 위세척을 하고 눈을 떴는데 이효진 소장의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효진아, 네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 그래서 이효진 소장이 내 죽는 건 괜찮지만 나로 인해서 어머니가 죽을 수는 없겠구나.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효진 소장이 그때부터 다시 이제는 내가 아니라 엄마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그 삶을 이어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대학 4년 동안 공부했는데 아무래도 그를 취업해서 그를 취업시켜 주는 곳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대학원에 진학해서 대학원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0군데 넘는 이력서를 낸 후에야 드디어 대학원 졸업 후에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좀 이름난 유명한 건축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어쨌든 열심히 잘 버텨서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다 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효진 소장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왜 이래 잔인하게 나를 대하실까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8살까지 산 나의 인생을 이제 어머니도 없으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이제 내 인생을 끝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모든 인생을 끝낸 준비를 마칠 때 하나님의 손길이 그제서야 그에게 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교회 사모님께서 집에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어머니의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얘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기도 제목이 있었다. 그 어머니의 기도 제목은 내가 교회에 가는 것이었다. 함께 교회에 가는 것다. 이것이 유언과도 같은 그 말을 전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효진 소장은 그 이후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적이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목사님이 했고 그리고 그 목사님이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한 사람의 죽음이 밀알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효진 소장이 그 말을 듣고 한 알의 밀알처럼 떨어진 어머니의 죽음이 헛되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서 만날 엄마와 엄마에게 부끄럽지 않은 딸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 하나님께서는 이효진 소장에게 꿈과 비전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감사했지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죠? 꿈을 쉽게 말하면 이 말은 뭐냐 그러면 꿈이 없으면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효진 소장이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 CEO를 비전을 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목사님의 설교에 순종해서 연매출 10억,
직원 10명의 회사를 이루기를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꿈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직하게 되었는데 국내에서 랭킹 3위 정도 하는 인테리어 회사에 이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깐깐한 직장 상사를 만나서 혹독한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3년 동안의 그 시간 속에서도 이호준 소장은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고 결국 3년 후 창업의 문을 열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호준 소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동안의 과정이 내 힘으로 사장이 되면 교만할까봐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또 낮추시는 훈련의 과정이 아니었나, 그렇게 감동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회사를 세운 회사의 이름도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회사라고 예인 인테리어로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장님이시고 예수님이 대표님이시고 성령님께서 영업이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기도를 이루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도 잘 되고 성장하는데 꿈대로 꿈꿨던 것들이 다 이루어졌는데도 별로 행복하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구하라라는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왜 이래 행복하지 않나? 왜 내 삶이 이렇게 꿈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삶인가 되돌아보니까 결국 내 꿈과 내 비전이었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40일 기도를, 새벽 기도를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느 날 저녁 기도에 참석했는데 성령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효진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죠?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대성통곡을 하고 기도하고 난 후 성령 체험을 하고 나니까 많은 믿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똑같은 세상인데 똑같은 나무인데 세상이 아름답고 달라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었는데 모든 세상이 나를 보고 웃는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했다고 합니다. 얼굴이 다쳤지만 눈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왼손을 다쳤는데 오른손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디자이너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얼굴이라도 쓰시겠다면 마음껏 쓰십시오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순간 외모로 인해 받은 상처, 열등감, 낮은 자존감, 이 모든 것들을 다 치유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성령님께서 너는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사람의 기준에는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다. 너는 나의 미스 헤븐이다. 천국의 미스 진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약함을 자랑하라 라고 사명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라라고 이야기했다고,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방송에 출연하게 되었고 이렇게 강연을 하러 다니는 중에 출판사 사장이 책을 써보라고 해서 신앙 간증 서적을 출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 자기의 그 살아왔던 인생들, 하나님의 역사들을 간증하며 그 책으로 간증하며 돌아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호준 소장이 꿈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꿈이, 자기의 꿈을 이뤘지만 가정을 이루고 싶은 그 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이 꿈은 있었지만 포기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얼굴이 그러니까요. 어느 남자가 나를 사랑해 주겠는가? 하나님이야 나를 사랑하시겠지만 그 어떤 누가 나를 사랑하겠나? 그 생각으로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신랑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신랑을 주셨으면 하나님 나라의 호랑이처럼 용맹한 용사가 배우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가상의 배우자의 이름을 용호씨라고 지어놨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 용호씨를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이효진 소장이 쓴 책을 본 어떤 형제가 미스터 헤븐이라는 제목으로 그죠, 이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자신은 하늘나라의 미스터 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당신의 미스터 용호 씨가 되어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탄하게 결혼해서 현재 남매를 낳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장이 낳은 이 남매 중에 그 아들이 어느 날을 한번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것 같아.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이 엄마는 예뻐.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엄마의 얼굴을 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그 소리가 자기의 마음에 그 남아있는 응어리까지 싹 다 녹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그 아들이 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엄마, 지구가 너무 예뻐. 온 세상이 너무 예뻐. 왜? 뭐가 그렇게 예뻐?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있어서 이 세상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 소장이 얘기합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감사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다. 결국 어머니의 그 미랄이 나를 예수를 믿게 했고, 예수를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셔서 그 자녀로 인해서 위로받게 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정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하다.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하다. 나의 얼굴이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하다. 여러분,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당장에 어떤 문제에 낭망하지 않고 우리는 그 신앙의 경주를 담당할 때에 지금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질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역사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호진 소장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도 간증의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게 만드는 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이 이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믿음으로, 소망 중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를 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달려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경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호진 소장이 계속해서 그 삶 속에 문제가 있고 어려운 그 인생을 살았지만 인생의 그 중반부를 넘어선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되었던 하나님의 일들, 이전 것은 잊어버릴 정도의 하나님의 새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은 포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경주하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끝까지 시험합니다. 네가 이래도 안 넘어질 거야? 이래도 안 넘어질 거야?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포기하지 않고 넘어지더라도 끝까지 주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넘어지더라도 주님 붙잡으십시오. 지금 당장 뭔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여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에 대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저주가 아니고 평안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축복과 우리의 삶들 속에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바라보십시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뭐라고요? 히브리서 12장 말씀 보면 너희에게 수많은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이 있지 않냐? 그 증인들을 보고 힘내라. 다니엘을 봐라, 요셉을 봐라, 수없이 많은 성경상의 그런 믿음의 증인들이 있지 않느냐? 그들의 이야기가 너에게 뭘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승리를 약속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오늘날 성경상에 죽어있는 인물들의 이야기만 나옵니까? 아니죠. 오늘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이호진 소장처럼 믿음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수없는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의 그 이야기들의 위로를 얻고 다시 한번 신앙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는 소망의 경주를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지금 어떻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약함을 강함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신앙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